에베소 5장 11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신분은 이제 빛의 자녀가 됩니다. 앞에 가서 8절 보세요. 8절. 8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한때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우리의 신분이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빛인 우리 신자들이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떤 처신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간을 따라 배워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아직도 우리 주위에 있는 어둠 자체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아있어요. 바로 세상에서의 우리의 처신에 관한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빛인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야 될 책임도 있는데 오늘 다루는 주제는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신자는 크게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이 세상과 신자와의 관계 속에서의 신자의 구분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신자.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이 좋아.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애써 외면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짝을 이루고 있는 신자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정반대로 세상을 등지는 신자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예 속세를 떠나. 불교의 스님들이 아예 이제 출가를 하는 것처럼 기독교에서도 출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수도원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조용하게 영성을 추구하며 살자. 세 번째는 어떤 신자가 있느냐면은 세상 속에 있되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신자. 이 세상 속에 살되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신자가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포지션이에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신자가 합당하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죠? 내가 비록 세상을 사랑할지라도 이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기독교 안에 우리를 속이는 가치관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세상을 등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수도승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한 채 수도원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우리는 고립되고 멀리 떨어진 애딴 곳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 문제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신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스스로를 구별시켜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소위 수도원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한 수도원주의는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관점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 진리를 반대하는 거짓된 금욕주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은 복음으로부터 가장 위대한 승리를 박탈하기 때문에 그래요.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동일한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국면을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 기회를 박탈해 가는 거죠.
실제로 우리 모두는 아닐지라도 거의가 은둔주의적인 생각에 치우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모든 어려움을 다 떠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갈망했던 적이 자주 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옛날에 우리 모임에 있던 형제도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목회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곳을 뛰어든 것이 아니라 바로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10년 동안 수도원 생활을 했어요. 왜 그래요? 이 복잡한 문제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도피의식의 발로거든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것을 다 벗어나서 혼자 있고 싶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은. 시편 기자도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오,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로다. 지금 여기서 안식을 못하니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안식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읽을 때 그가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삶은 힘들거든요. 바로 그러한 심정이 은둔주의 내지는 수도원주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련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과 같은 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빌립보서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거라사 지방에 살던 어떤 마귀 들린 사람을 다루시는 주님의 방식을 생각해 보면 이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그 사람에게서 마귀들을 다 쫓아내셨죠? 그가 이제 옷매무새를 쫙 고치고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때 주님이 그 마귀에게서 해방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잘됐다. 너 나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니다. 네 집으로 돌아가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저도 함께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아니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가서 네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도록 해라. 그들에게 증거하고 확증해 주라. 예수님은 그에게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능력을 주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우리는 세상 밖으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여전히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자의 삶을 영위하는 장소는 바로 우리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머물러 있던 바로 그곳입니다. 여기 에베소서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러한 일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실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신자들에게는 바로 이 문제가 가장 긴박한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더욱더 경건치 아니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자들이 사업이나 직업이나 정치적인 문제나 거의 모든 상황에서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이고 이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이거 아주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렵고도 대처하기 매우 힘든 과제예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그들과 우리가 가진 관계는 또 어떤 것입니까? 사도는 이 에베소 5장에서 이 세 가지의 두드러진 진술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먼저 그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때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주 안에 빛이니 그들의 제약된 일에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라.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사도는 구원받은 신자인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경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모든 죄의 권능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이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는 구원받는 순간 자유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신자도 여전히 죄의 권능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 육신을 십자가에 넘기우고 하나님께 나를 의의 도구로 드리지 않게 되면 죄의 권능은 여전히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방면에서 가르칠 필요를 느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 중에 어떤 것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여전히 유혹합니다. 우리 여기 어린 학생들 있지만 게임의 유혹이 그렇게 피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들이 전에 행했던 어떤 것들을 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말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기독교 신앙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배워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배워서 밟아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철학과 풍조가 우리 안에 너무나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가 범사에 우리를 밝게 조명해 주기까지는 경우에 따라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저도 지금 구원받은 지 26년째 돼가지만 여전히 몰랐던 게 너무나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따라 계속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어때요?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아주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잘못된 게 아니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라는 느낌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아니었구나. 이건 죄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점점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교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아까 자매님도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에게 제시했는데 이 세상에서는요. 한번 낙인이 찍히면 그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대선 시절이 오니까 대선 주자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다 지금 이제 까발려지고 있잖아요. 뭐 무상연애를 했다는 둥. 한번 딱 낙인이 찍히면 그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권은 뭐예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세상은 범죄한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쉽게 조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가 정직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 더 이상 그걸 문제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들의 죄들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이게 세상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차이예요. 이 세상은 무슨 약점이 있으면요. 죽을 때까지 그 약점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조롱과 비방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또 나의 자백을 통해서 나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받으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계에 들어와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적이고 비열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성경은 가르치고 바꿔야 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그래서 이러한 유의 가르침이 그렇게 많습니다. 신자는 갑자기 즉시로 한꺼번에 모든 죄에서 다 해방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하게 돼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같은 대목에서 만나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가는 거죠. 자, 11절 보십시오. 이제 빛이 된 신자와 어둠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이제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라는 권면을 합니다. 사도는 빛의 열매와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 사이의 대조점을 강조하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매우 유사한 대조가 있는 거 여러분 생각나시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그러면서
쭉 뭐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등등 술 취함과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걸 육신의 일들이라고 말하고 22절에서는 그러나 성령의 일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하면서 육신의 일과 열매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일들이라는 건 뭐예요? 마귀의 일들입니다. 육신의 일들입니다. 세상의 정욕을 말합니다. 음행, 술 취함, 방탕함, 거짓, 탐욕 등이 모두 어둠의 일들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일들, 속임수, 음모 등이 모두 어둠의 일들이에요. 어둠의 일들이라는 묘사는 불신자의 삶을 정말 완전 무결하게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어둠의 일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다. 어둠 가운데 영유되는 삶에서 발견되는 가치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그때 과거죠. 죄의 종이었을 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의 삶이 가지고 있는 가슴 섬뜩한 일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어둠의 삶이 지니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자신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그냥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의 삶을 마치게 될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쓸모없는 삶입니다. 그런 삶에는 전혀 유익이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견지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세상과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신자가 취해야 할 원칙, 그게 비일치, 세상과의 비일치, 비동조, 동조와 세상에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타협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사상, 철학에 동조하지 말고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 세상의 풍조 등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든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든지 쾌락을 위해서든지 어떤 목적과 이유로든지 그런 일들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소한 불법적인 일들에도 참여하지 마십시오. 동조하지 마십시오. 반성경적인 일뿐 아니라 반국가, 반사회적인 어떤 일에도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단체에 가입하지도 마십시오. 친목도모를 위해서,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동조하거나 소극적으로나마 참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반유대주의 정책이나 여론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민족입니다.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미워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나 다수의 의견보다 주의 말씀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사도는 그런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런 악한 일들을 죄인들과 함께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런 일들에 관심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가르침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를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논의를 끝내버리면 다음과 같이 비평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들으면 이제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어요. 당신은 일종의 수도원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죄인들과 신자들이 아무 상종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우리가 온종일 그리스도의 사람들과만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약된 인생을 걷고 있는 사람들과는 어떤 대화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서 너희에게 썼으나 이만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 내쫓으라. 이 문맥은 분명합니다. 사도는 여기서 고린도 교회 내에 근친상간한 사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들에게 이러한 근친상간을 한 사람은 사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사람을 제명해야 하고 그와 전혀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 사도는 그들이 자기가 말하고 있는 바를 오해할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열매 없는 모든 일과는 전혀 사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그죠? 그런 사람들과 전혀 상종을 이 세상에서 안 하려면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수도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그런 수도원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바울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죄인들과 모든 교제를 끊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들로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너희는 세상의 빛이냐 하는 말씀을 먼저 봤죠? 우리의 신분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의 삶과 행실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의 교제를 전적으로 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죄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다면 여러분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신자들은 구원받기 전 살던 그 사회에서 여전히 살아야 합니다. 다만 불신자들과 어떠한 멍에도 같이 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우리는 우리의 복되신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대로 죄인들을 접촉해야 합니다. 주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들이라고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가까이 나와왔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열매 없는 어떤 어둠의 일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방식으로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동창회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갈 수 있지만 거기서 여러분들이 함께 니나루를 벌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빛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겁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러한 불신자들과 접촉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말의 방식과는 전혀 상종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과 어떤 일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하고 부정한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성향을 찬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과는 하등의 사귐을 갖지 아니할 것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는 어떤 즐거움도 가지지 아니함을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구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게 될 때 이르게 되면 언제나 그 구분선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함께 행하지 아니하면서도 그들과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접촉하는 일을 계속 유지합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그들의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인간과 인격들로서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제약되고 혐오스러운 일들에 대하여는 하등의 관심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도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가르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의 태도가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책망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 책망한다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책망한다는 말을 단순하게 꾸짖고 정죄하고 비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책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불쾌감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고 어떤 일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엄하게 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일들을 볼 때 자기들의 옷을 걷어붙이고 달아났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소극적인 것입니다. 많은 방면에서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입장과는 정반대의 입장이에요. 물론 저는 사람의 혐오스럽고 어리석은 일들에 관하여 우리가 읽거나 볼 때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정죄감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비난하는 마음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책망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책망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정죄하고 비난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도덕은 악한 일을 비난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도덕의 기능입니다. 도덕은 술 주정뱅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술이 몸에 미치는 악한 영향에 대하여 강론을 합니다. 또 알코올이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악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진술들은 다 옳습니다. 그러나 도덕은 거기서 멈추고 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책망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하게 도덕적인 가르침을 소극적으로 적용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가 그러나 도리어 책망하라는 말을 할 때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증거를 방편으로 납득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조명과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납득시킨다는 의미예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빛을 던져서 우리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그가 하고 있는 일의 본질과 그 일이 자기의 영혼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 본질을 말해준다는 뜻입니다. 그저 악한 일 자체만 가지고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 전체의 그러한 일들을 비추어 보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반감을 사게 돼 있죠. 그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동정하고 이해한다는 방식으로 그들 자신과 그들의 영혼에 대하여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해주어야 합니다. 술에 노예가 된 사람에게 있어도 진정한 비극은 그가 술을 마신다는 것, 사회적인 의미에서 그 결과들이 악하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진 관계가 전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과도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는 우리에게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 위협을 얻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이 요점입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하고 있는 전체 상황에 복음의 빛을 던져준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당신은 어둠이요. 당신 안에 어둠을 가지고 있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과 가진 모든 관계가 전혀 잘못된 위치에 있으며 만일 자기가
죽기까지 그러한 식의 삶을 계속 산다면 멸망할 것임을 정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끼칠 궁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설명해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세일이나 죄인들에게 그렇게 행하셨죠? 그분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의 본질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이 책망이라는 말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같이 우리의 깨끗함과 우월함을 보여주거나 우리의 혐오감과 불쾌감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문제는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해왔다는 거죠. 사람들은 대다수가 오늘날 교회 밖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근엄하고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책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비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동성애 반대 운동을 펼칠 때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상태를 동정하면서,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러한 비정상적인 성적 태도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은 그런 비정상적인 취향으로부터 여러분들은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에서 책망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인들을 향해서 잘못하면 가질 수 있는 태도가 바리새적인 태도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임무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알게 해야 하는 겁니다. 어렴풋이나마 그들이 저들은 그래도 선한 삶을 사는구나 하는 인상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더 순결하고 더 깨끗한 삶에 대한 인상을 조금이라도 주어야 하는 겁니다. 더욱더 즐거운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근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신자들의 삶은 비참하다. 왜 하고 싶은 거 못하면서 하니까 비참하다. 또 신자들도 실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밀톤이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어떻게 묘사했느냐면 즐거움을 비웃고 수고로운 나날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보여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기독교에 대한 그릇된 개념을 가지게 된 거죠. 우리는 기독교란 즐거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화평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들을 책망하고 납득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제까지 알았던 어떤 것보다 더욱 즐거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삶을 살았을 때 누렸던 그전의 삶보다 더 위대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5장 12절.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세상 사람들이 은밀한 중에 행하는 그것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마다 은밀히 행하는 일들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게 하면 두려워서 떱니다. 그전에 어떤 사기꾼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네가 어젯밤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돈 안 보내면 내가 까발리겠다 그러니까 보낸 사람의 10분의 1 정도가 돈을 보내오더라는 겁니다. 누구나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투명해야 합니다. 누가 아무리 파헤쳐도 상관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밀히 하는 일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고 자신의 올무가 됩니다. 그럼에도 금지된 일, 사도가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한 일들에 대하여 대단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신자들이 있어요. 신자들은 그러한 일들을 절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신문이나 SNS나 잡지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읽는 것조차 동일하게 부끄러운 일로 여겨야 합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잘못입니다. 그래서 SNS에 같은 웹툰 같은 거 봐요. 전부 다 선정적인 거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참여할 꿈도 꾸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이 그런데 관심을 보이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까? 야한 동영상에 흥미를 끼고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눈빛을 본 적 없습니까? 그들은 물론 자기들은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일에 관심을 가지노라고 변명을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사실을 다루며 사람들을 도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변명하지만 마음과 상상이나 이지로는 그러한 일들을 즐기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은 사실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서도 안 되는 일들을 자기들의 면전에서 말해주도록 허락을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사도는 그리스도인은 악한 일들에 참여하지 아니할 뿐더러 이러한 일들에 대한 농담마저도 즐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러한 일에 대해 농담하는 것을 명석하고 재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히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조차 수치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사도는 13절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은 다 빛이니라. 바울은 어떤 것이든지 빛으로 드러나고 책망을 받는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고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비춰보십시오.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우리가 불신자들과 대화하는 동안에 그리고 그들과 사회적인 접촉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그들이 큰 것을 놓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러한 느낌을 가지도록 간절하게 소망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왔습니까?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순수했고 거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석과 같이 끌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께 가까이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난했고 그들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들과 창기들이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주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에는 매력으로 다른 사람을 끄는 멋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대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이며 매우 부정한 존재라는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거룩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비난은 절대로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지난 과거의 삶과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암시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것보다 더 선하고 훨씬 아름다운 어떤 것에 대한 것을 어렴풋이 보게 해줍니다. 거룩은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거룩은 사랑스러워야 합니다.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끌리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어야 합니다. 책망한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책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나 대화에서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임을 알게 해서 어둠의 일들을 책망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때로 불신자들이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충격이 될 만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자기들을 비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단순하게 소극적이거나 비난하는 쪽으로 되지 마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여줌으로써 책망해야 합니다. 복음의 빛을 그들에게 쏘아 대십시오. 신자들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빛 가운데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 행실, 간증이 빛이 되어서
그들의 어두움을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 가운데 혹 몇이라도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빛들로서 그들을 책망하셔야 합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14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원래 성경에서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가 잠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음이 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 모두 죽은 자들이고 잠자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쾌락, 향락, 오락 가운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적어놓으시고 디모데전서 5장 6절 한번 가보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쾌락, 향락 이런 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지금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잠든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잠든 사람은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잠든 시간은 가장 평안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가장 위험한 시간이기도 하죠. 잠든 틈에 도둑이 들고 강도가 듭니다. 오늘날 교회는 마치 깊이 잠든 것처럼 아무런 선한 일도 하지를 못합니다. 보세요. 잠든 자는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깊이 잠든 사람은 옆에서 누가 아무리 말하고 불러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도 말씀에 반응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듣고 나면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잠든 사람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겨울잠을 자는 곰들은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을 자죠? 성도들이 영적인 양식인 주의 말씀을 먹지 않아도 배고픈 줄을 모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한 끼만 걸러도 허기를 느끼고 하루를 굶으면 굶주림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잠든 자들은 먹지 않아도 별로 배고픈 줄 모릅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 먹지 않고 있어도 배고프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든 사람은 자신이 잠든 사이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잠든 사람은 지금 영적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잠든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하는 말이 잠꼬대죠. 오늘날 교회는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짖지 못하는 개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성도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잠든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선한 일, 의롭고 거룩한 행실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잠든 사람과 깨어있는 사람은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봐요. 한 방에 있고 한 침대에 있더라도 잠든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과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잠든 교회, 잠든 성도들과 깨어있는 사람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함께 깨어 있어야 무슨 일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잠든 사람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손에 칼을 들고 온몸에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하더라도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돼?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전시 상황에서 아무리 완전구장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적군이 와가지고 잠들어 있는 사람은 그대로 포획할 수가 있잖아요.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잠든 사이에 공격을 당하면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연전연패하고 성도들이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잠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잠든 자는 어둠 속에서 행하는 자예요. 죄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두울 때 잠을 잡니다.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일을 행하는 자들은 다 잠자는 자들입니다. 감각이 죽은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여러분은 지금 깨어있습니까? 잠들어 있습니까? 자신이 잠든 자임을 말씀에 비답해 시인하고 주님께 얼굴을 돌이킬 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빛을 주실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말씀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자는 더 이상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빛으로 그 행위들을 책망해야 합니다. 혹 우리가 지금 잠들어 있다면 깨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잠자는 신자들은 깨어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걷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각성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